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싶은 대상이 있지요. 부모의 이름이나 자기의 조국의 이름이나 또는 자기 모교의 이름이나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의 이름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아끼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함부로 비방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해야 할, 그리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당하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언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귀중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셋째 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 말은 함부로 가볍게 그것을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행동을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일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공언하면서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편협한 정신을 갖는다면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저를 부인하리라. 예, 여기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잘못된 신인 것처럼 하나님이 편협한 분인 것처럼 또 잔인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역시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신성한 의무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당하고 그리고 밝고 그리고 예모 있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서 그들과 함께 공동 보조를 맞추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협조를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그와 같은 본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상복음 107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대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없다.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주 탁월한 일을 해서 오랫동안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이나 슈바이처나 또는 이 따미안, 성 따미안 신부나 또는 이 이태석 신부나 또 이 손양원 목사나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인격적인 아름다움은 세월이 지나가도 식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오래 가더라도 그 사람들은 아주 신성한 이름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고 역사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한 이름들 중에서 가장 향기로운 이름은 누구일까요? 물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언제 어디서 경험해도 늘 신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향기를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똑같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들처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들은 역시 영원 무궁히 이 그들의 향기,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는 시간적인 개념보다도 본질적인 개념이 영생입니다. 정말 끝없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 바로 그것이 영생이고, 그 영생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멸의 몸을 입혀주실 때에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로 이곳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본질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에게는 영생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하나의 농담거리로 또는 어떤 토론의 주제로 또는 연구 제목으로 어떤 비난을 하기 위한 어떤 재료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지 단순히 연구 대상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없이 그리스도의 신앙만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은 없이 성경 지식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율법주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한 신학적인 이론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함부로 던지거나 누구에게나 아무렇게나 사용하도록 하락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날 오전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은 무슨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예수의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란 사람을 꼭 보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자기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내 앞에서 기적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하겠다. 그 뒤에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아주 당찬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내 앞에서 기적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시켜주겠다. 그런데 매우 신비하게도 예수님은 헤롯 왕 앞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한마디의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시종 일관 침묵만 지키고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는 침묵이 헤롯 왕에게는 가장 강한 설교였습니다.
이미 헤롯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한계를 지나가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마치 개에게 진주를 던지는 그런 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아주 상스러운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성껏 이야기를 하고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소중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고 내 모든 생각과 말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취급하는 것은 바로 범죄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취급한, 그래서 비극적인 일생의 결말을 맞이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사람들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는 그때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높은 그 지위에 있는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주 불량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믿고 그렇게 행동했는지 성전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해서는 안 될 부끄럽고 치사스러운 그런 일들을 함부로 이 성전 안에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물을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직분을 설교를 하고 있는 종교가, 특별히 성직자들, 그 종교가를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산을 모으는 일을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못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유산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소속된 것을 함부로 취급한 것은 큰 범죄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예배 시간, 이러한 것들도 다 우리가 아주 거룩하고 귀중하게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취급해서 또다시 비극적인 일생을 마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께 곁에서 죽으니라. 사무엘하 6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웃사는 자기 집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었던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웃사는 자기 아버지가 아비나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엘르아살이었습니다. 그럼 자기 집에서 20년 이상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가장 신성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법궤를 다루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웃사는 어려서부터 그 법궤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법궤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경외하는 정신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다윗 왕이 그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그 마차에 싣고 그다음에 이 정성스럽게 이 소를 가지고 그것으로 옮겨가는데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실은 그 마차도 막 덜컹덜컹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웃사가 그냥 손을 대가지고 그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법궤를 그렇게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법궤는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는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울사는 어려서부터 봐온 그 하나님의 법궤가 하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에 아주 이제는 신성성이 거의 없는 하나의 평범한 물건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취급했던 평소의 그 태도가 그날 갑자기 그렇게 나타났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나중에는 이제 평범한 물건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책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교회 가는 일도 그렇고 기도하는 일도 그렇고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일을 하는 일도 그렇고 그저 나중에는 그냥 조금 더 어겨도 함부로 취급해도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물건,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과 약속은 조금도 녹이 슬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이 그것을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소유물에 대한 경건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점점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 증가해야만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 밖으로 나타낸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크게 욕을 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고 가장 많은 영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고귀한 특권인가를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항상 처신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헌신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업에 그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죄인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그와 같은 경험을 날마다 새롭게 갖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의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롤 모델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그러한 본분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이와 같은 모든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루어 주실 놀라운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굳게 결심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인격 속에 모든 말과 행동이 거기서 나올 때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짧은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알려주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